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 농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농아들이 수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말할 때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을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흐르는 피가 죄인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생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자세히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 태브네칼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막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 또 황소의 피로 죄인들을 용서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성막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해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피어오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습니다. 특히 이 황금의 집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께가 사람 손바닥만한 넓이만 해서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양쪽에서 소가 황소가 잡아 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소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7일 대속제일에 한 번 황소의 피를 들고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휘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갈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 하나님께서 찢으신 휘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심장이 터지는 순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진 겁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그 무서운 율법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아빠 아빠 하며 자녀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멀시 시트,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거지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나가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우리는 죄인도 아니요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성막의 뜰만 밟고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황금 촛대의 그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떡상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분향단의 향을 피우며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찢어진 휘장을 열어 제치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벌벌 떨며 들어갑니다. 그 피를, 황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도 자기 죄를 정결케 하지 못한 대제사장은 막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엄미한 영광스러운 법궤, 거룩한 법궤 앞에 이제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감히 구약에는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피의 언약의 제사시대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는 끝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한 피의 제사를 이루어 이제 우리가 새롭고 산 길로 예수의 피를 들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은 어두운 지성소 법궤 안에서 피를 기다리며 그 피를 사이에 두고 인간들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피가 있어야 죄사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되었고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 모세가 지은 성막 속에 사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나의 육신의 성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성소인 여러분의 영 속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여기 배가 뭡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데 이 배는 바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인 여러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모든 죄악과 질병과 저주를 다 쓸어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생수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정욕입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구주로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저주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려져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막는 휘장을 찢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버리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여전히 마음속에 휘장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걷어버려야 될 휘장이 무엇이냐 생각하며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죄책감의 휘장이라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도 우리들은 천국 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약하게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너는 또 죄 지었어. 너 벌써 몇 번째냐? 너 회개했는데 너 지금 4번째, 5번째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냐? 넌 죄인이야. 넌 쓸모없어. 하나님 앞에 너 버려진 거야. 하나님 너 같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오. 너 이제 끝이야. 넌 축복받을 자격 없어. 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 절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보다 무서운 것이 정죄의식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의식은 마귀의 손잡이고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대를 놓쳐버리면 그 차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운전대를 마귀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바로 마귀에게 운전대를 넘어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핸들하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시카고 대학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모든 정신병의 98%가 죄책감, 정죄의식 때문에 우울증, 낙담의식, 좌절, 자살 다 그게 전부 다 죄책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을 살 용기를 상실하고 낙심하고 자살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새롭게 산 길을,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예수의 피밖에 씻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의 모든 올무에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책함을 털어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 받고 성찬을 받을 때 모든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어요.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 제임스의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권총으로 우체부를 죽이고 우편물을 강탈했습니다. 그건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인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은 초범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모든 정황을 살펴본 후에 특사장을 발부했어요. 살인자라도 사형수라도 대통령의 특사장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조지 윌슨이 감옥에서 나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난 그 대통령의 특사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면장 받을 자격이 없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석 판사인 요한 마샬은 주위에 있는 판사들과 배심원들과 다 의논한 후에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사면장이라 하더라도 죽을 자를 살리고 살인자를 살려줄 수 있는 사면장이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휴지와 같은 것이므로 사형 집행한다.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조지 윌슨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느냐? 그는 살인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부한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저주의 길, 지옥의 길, 죄값인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사장, 그 하나님의 사면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값으로 지옥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죄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사장, 하나님의 사면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면장을 들고 복음을 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외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눈같이 되고 먹가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오는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으로 막아놓으니 나오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자백하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속에 죄책감의 휘장을 다 걷어버리고 찢어버리면 즉시 우리 영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과 사랑과 감사함과 기쁨이 흘러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저주의식의 휘장이 찢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사실 죽고 사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불굴의 용기를 가지면 어떤 병도 낫고 어떤 환경에서도 장애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자기 재산 다 팔아 병원에 의사 갖다 줘도 안 낫는 거예요. 병은 더 중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서 그는 가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것이야. 나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며 갔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타치하기 전에 이는 그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의식, 저주의식이 아니라 나는 살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갔습니다. 만지는 순간 즉시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받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내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받다가 병 낫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알아요. 말씀 받는 순간에 믿음으로 불치의 병, 난치의 병이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마음속에 저주의 휘장을 걸어놔놓고 우리 입으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 못 살아, 이제 끝이야, 내 병은 나을 수 없어. 이 사람이 낫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나는 나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말은 저주의식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과 말을 이 시간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의 강물이 이제부터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82년 12월 4일 팔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8살 이후로 왕따를 당하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저주의식에 살았던 호주의 청년인 닉 부이치치가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을 부여잡고 저주의식을 찢어버렸어요. 자기를 묶고 있는 저주의식의 휘장을 걷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 세계를 다니며 30여 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며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살하려고 하는 절망에 처했던 우울증 환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주며 일어나게 만드는 희망전도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찢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에 드리워져 있는 사망 권세의 휘장을 찢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성수의 사망의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영인 지성소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성소인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천국의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천국의 능력을,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천국의 능력, 마귀와 육신의 옛사람을 이기는 천국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들, 그러나 우리는 본향이 있는 천국 가는 나그네예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목숨 바쳐 섬길 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갖고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나그네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삶의 이력을 통해 삶의 흔적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삶과 죽음을 떠나서 한 가지를 택해라 할 것 같으면 나는 죽음이다. 이 죽음의 문을 삐거덕 열면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예수님이 계신다. 천국이 거기 있다.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러므로 바울에게 죽음은 환영하는 죽음이에요. 웰컴입니다. 언제 죽어도 웃으며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가는데 주님 만나는데 뭘 주저할 것이 있습니까?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환영하는 죽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바로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금요일 성금요일이라는데 영어로는 Good Friday입니다. 아니 Sad Friday 아닙니까? 난 처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요. Good Friday인데 이 성금요일 날 전부 새카만 옷을 입고 왔어요. 넥타이까지 새카만해. 이건 장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절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Good Friday입니다. 그렇다고 빨간색, 하얀색 옷 입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냥 좀 어두운 색을 입고 오라는 거지 왜 통일해가지고 까만 옷 입고 오냐. 그건 예수님 장례식 만들면 안 될지요. 여러분, 굿프라이데이는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굿프라이데이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닭이 아닌 독수리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맞서는 독수리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닭은 폭풍이 오면 그냥 바람이 좀 세차게 불면 닭장 속으로 들어가서요 날개 찢기 속에 대가리 팍 파묻고 있는 거예요. 닭은 머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가리라 그럽니다. 사람만 머리라 그러지. 그리고 도돌도돌 떨고 있는 게 이 닭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 벼랑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날려서 쫙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태풍 저 너머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 평상시보다 태풍이 불면, 고난이 오면 더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긴 크리스찬의 오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모진 고문을 날마다 당한 그 고문을 이기고 1943년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나중에 발견된 일기에 보면 주 목사님은 감옥에서 날마다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목사님께서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망 권세 휘장을 찢어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외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망의식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넘치고 장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강물처럼 넘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오늘 받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 죄책감의 휘장이 갈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식의 휘장이 갈라지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의 휘장이 갈라지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